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흉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로 아버지, 우두머리, 조상이라 했죠. 그래서 각자의 식임에 따라서 아비의 그 이름을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의미에서는 연합의 의미라. 그래서 아비의 직임을 가진 자들은 연합을 하는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의미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 안에서는 성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회파하고 흩어지게 하고 개인주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시고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또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직분, 아비가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훈을 해라. 그러면은 연합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훈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빛을 나타내는 자녀들이죠. 그리고 아들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신분에는 레위 족속에 속한 자들이다 말이죠. 아들의 신분은. 그래서 이 자녀와 아들의 단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빛을 나타내는 촛대를 가지고 준비하는 신앙인들이지만은 아들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레위족 속에 들어간 자들이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까지도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와 아들로서 성장을 시키려면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연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다는 거야.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어디를 가도 화목을 이뤄내고 어디를 가도 평화를 나타내는 자들이 연합이다 말이죠. 그래서 연합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해야만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독재와 하나님을 모르는 독재는 이거는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독재는 독재인데 살리는 독재할 것이냐 죽이는 독재할 것이냐 망하는 독재할 것이냐 번성의 독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또 우리의 축복의 길로 번성의 길로 형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재를 쓰시는 것입니다. 왜 독재를 쓰시냐?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로 형통한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믿어라 나의 길만 따라와라고 이렇게 독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런 독재 또 자녀들에게 내 말이 법이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아니라 내 말이 법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그러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면은 이거는 강한 하나님의 율법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훈계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자꾸 곁길로 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번성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어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번성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에 길들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하라.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하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내 보복이 되는 것이고, 내 방법으로 교훈하면은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도구로서, 아버지의 신분권으로서 일을 하려면은 우리는 아비의 신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비의 신분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되는 거죠. 성령과 나와의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연합이 없어는, 나 홀로는 절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나 홀로 신앙입니다. 왜? 겉으로 볼 때는 연합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나하고 동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방법과 내 교육대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하세요, 저거 해결하세요, 하나님을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아닙니다. 이건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일방통행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나의 연합이 되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되어야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과 양육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교훈과 양육을 할 것이냐, 이 공도로 해라. 공도를 행하게 해라. 정직한 길로 가게 해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해라. 공평한 걸 알려라. 공평성을 가르쳐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른 길로 가게 해라.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면 이건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버지와 연합이 아니야. 그러면 내 신앙이야, 내 신앙. 아버지 앞에 신앙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다. 내 신앙. 내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를 행하게 하라.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라. 그래서 올바른 길은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올바른 길이죠. 진리의 길로 가야 올바른 길이죠. 진리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박사가 될지라도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자꾸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왕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다 따라오는 건 아니죠. 곁길로 가고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또 부모의 악행을 행하는 그 악행을 행해서 그대로 하는 자가 있고 또 부모가 하나님 말씀의 교훈대로 하는 그 교훈을 따라하는 또 자녀가 있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인데 그 자녀는 그것을 행하지 않냐고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가지각색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해야 할 본분은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증거를 하고 교훈을 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는 길을 열어서 낚싯바늘을 던지게 될 것이고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돌아갈 것이고 고집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메추리를 들 것이고 채찍을 들 것이고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만 하면 돼요. 아비로서 본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말고 닳도록 기가 역청이 뻗게 나가실도록 자꾸 진리를 교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청이 있습니다. 귀에 역청.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가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벗겨줘? 말씀으로 물로 벗겨주는 것입니다. 눈을 떴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귀에 역청이 막혀갖고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역청을 뚫어줘야 됩니다. 역청.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가 되어라. 공도로 교훈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아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뭘 해라? 말씀으로 강론을 해라. 말씀으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체험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과 내 체험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비춰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듣습니다. 또 내가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듣던 마귀가 낚아채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는 걸 마귀가 다 낚아채겠죠.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한 듣는 거와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했을까나 우리가 묵상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했다고 그냥 내가 말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질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은 책임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입술로 열든지 무엇으로 입술로 심든지 그대로 너가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진리를 심을 것이냐 세상을 심을 것이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심는 대로 너가 거두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도 이게 성령에 있는 근거 있는 말인가 묵상하면서 성령하고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겠죠. 성령에 상관없는 말은 버려버리고 성령에 있는 근거의 말은 내가 책임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가 말을 했을 때 이게 성령의 진리를 말했나 내 방법을 말했나 내 계산대로 말했나 내 육성대로 말했나를 이걸 또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각기 제갈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그 태초에 만드신 그 성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갈길로 가는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잘났다 이 얘기야. 각기 제갈길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기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어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루신 그 예수님을 너가 봐라. 그리고 붙들어라. 그리고 따라가라. 주님이
현상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처형하게 만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런 희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누구나 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람들은 미련하고 말씀을 태초부터 말씀을 주셨고 왜 사람을 지었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이유를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전부 성경에 기록했는데 사람들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아담처럼 내 방법대로 해버리고 보기는 보는데 아담처럼 내 방법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을 치는 일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너가 눈으로 봐라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련하고 안 믿으니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져봐야 알겠느냐? 질러봐야 알겠느냐?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확인해봐야 되겠느냐? 이 의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의심하니까 자꾸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표적, 이적, 기적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자꾸 전수하라 그러잖아요. 전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꾸 전해라. 내가 체험한 예수를 자꾸 증거를 해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 자꾸 체험담을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묵시를 해야 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징계를 하라 그래요. 징계를 하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징계를 못합니다. 징계하다가는 박살납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목회입니다. 인본주의 목회. 신본주의 목회는 하나님이 먼저요, 사람이 두 번째요. 이걸 아는 분들은 징계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지옥을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WCC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WCC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중심이 먼저라는 거야. 신본주의 중심이 먼저가 아니라 인본주의 중심이 먼저가 WCC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하기 엄청 좋습니다. 왜? 타협할 게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좋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성령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간다는 성경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CC로 가야 된다 그랬죠. NCC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주님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사람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못할 거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왜?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잖아. 그래서 비유 맞춰야 되잖아. 맞는 말 같습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은요, 약간 착각이 되면은요, 천국에서 나락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묵시를 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게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입술, 증거자들이 돼야 돼. 자나깨나 증거자들이 돼야 돼. 그리고 잠언서 22장 6절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 죄인도 형통합니다. 형통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려고 예수 믿으면은 이게 기복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형통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주님 안에 바로 들어가면은 형통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근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신앙이 어린 자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참 까탈스럽고 덕이 안 되고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안 하고 그런데 왜 저렇게 잘 살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근데 잠언서에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이 죄인은 사람들이 보는 큰 죄를 지어서 죄인만은 아니죠. 아버지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냐? 안 믿는 게 죄인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게 죄인이야. 죄야.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근데 네가 날 안 믿잖아. 그럼 너 죄 아니야. 죄. 거역하니까 죄잖아. 아버지를 거역하니까 죄잖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크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형통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환경과 지금 삶과 지금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바꾸셔. 아버지 마음에 합당할 때 바꾸신단 말이야.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그 계단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바꾸신단 말이죠. 잠언서 29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 23절까지 볼까요? 잠언서 29장 17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만일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느리는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징계하라.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는 거래. 지혜. 근데 이 채찍과 꾸지람은 또 징계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근데 이 자존심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쾌락이다 말이죠. 사단의 쾌락.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야, 너 기분 나쁘잖아. 너 자존심 상하잖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네가 왕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싹 낮아져야 됩니다. 거기에 쳐들었다가는 박살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이 교만한 백성은 하나님 내치시잖아요. 내가 교회에 가서 자리 하나 차지해 주잖아요. 내가 헌금해 주잖아요. 이게 목이 고든 백성이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 불러서 온 거죠. 하나님 택해서 온 거죠. 하나님 구원해서 온 거죠. 하나님 축복하려고 부른 거죠. 하나님 건져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개척교회에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나 가서 안치줄게. 사람 하나 채워줄게. 이 사탄의 새끼야, 사탄의 새끼. 하나님 앞에 범죄자야. 죄인이다 말이죠. 죄인.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지 지가 하나님을 만들었나?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 무슨 말이 그렇게 왔냐 이 말이야. 창조물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뜻 가운데서 바싹 낮아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찬양이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낮아지겠습니다. 채찍하면 낮아지겠습니다. 징계하면 낮아지겠습니다. 의지람하면 지혜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어때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자녀도 이렇게 못합니다. 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면 부모 안 봐요. 이게 미친 세상이 된 거예요. 미친 세상. 부모를 안 보는 미친 세상이 된 거야. 징계하고 의지람하면은 안 들어. 내 맘대로 살 테니까 내비두라는 거야.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나도 들을 만큼 들었다. 징계하지 마라. 의지람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세상이 되어버려.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이게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 이것이 뭐냐면은 WCC에 가입되는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건들지 마세요. 왜 나 기분 나쁘게 합니까? 자존심 건드립니까? 이게 WCC 가입된 신앙 종교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목사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 없어. 찾아와봐.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주는 목사 있으면. 안 믿는 옆집에 아줌마가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막 세밀하게 풀어줬습니까? 이래. 한번 들어보라고 줬더니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게 풀었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옛말에 때려서 키운 아들을 효자가 되고 우냐우냐해서 키운 아들 호로새끼가 된대. 그게 속담이에요. 옛날 속담. 딱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야 이게. 성경의 진리다 말이죠. 훈계하고 채찍으로 키운 애들은요 절대로 삐딱이로 안 갑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하다 안 해. 이 말씀이잖아. 묵시가 율법이잖아.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지키는 자.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날라리 신앙 돼. 날라리 신앙.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 상대방이 좋든지 말든지 상대방이 기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지요 뭐. 주님하고 나하고 기쁘면 되지요 뭐. 이게 율법이 없어서 그래. 율법. 율법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저 예수 믿는 것들하고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고 망나니가 돼가 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냐 이 말이요. 믿는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믿으면 하나님을 본을 봐야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정자한 분이시고, 정직한 분이시고, 깨끗한 분이시고, 이런 분이신데 따라가야지. 나도 그거를 따라가야지. 그래야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지. 안 따라가면 자녀가 아니야. 종이야, 종.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한대잖아. 이거 후두로 패야 된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니라. 이 종이야, 종. 알면 따라야지. 이게 자녀야. 알고 따르는 자는 자녀요. 자녀가 됐으면 아들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건 이건 종의 신분.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 아파야 말을 들어. 애기들이 말 안 듣지? 그러면 아프게 하면은 그 아픈 것 때문에 말을 들어. 말로만 하면 안 듣잖아. 아파봐야 말을 듣잖아. 이게 종의 신분, 종의 신분. 종의 신분. 그래서 아비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조급한 거하고 빠른 거하고는 달라요. 급한 거하고 빠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조급한 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게 하는 거는, 마음이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자꾸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된 심령을 다 가져야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돼.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자들도 말하고 평강을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이게 집중력입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 그래야 우리가 조급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급한 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조급한 것 때문에. 이 조급한 거는 내가 먼저 발을 내딛어야 돼. 아버지의 음성보다 내가 먼저 내딛어야 돼.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지,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물러서라 했는지 상관없이 내가 막 발 딛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는 야 너 뒤돌아서라. 그런데 내가 뒤돌아놓고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와줄까요? 도와줄까요 주님이?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겠지. 그 길 아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겠지. 근데 때를 쓰면 탁 줘버려 하나님이. 뭘 줘? 매출하게 줘버려.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이야. 죽는 길로 간다 이 말이야. 아버지 때 쓰면 주셔요.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맛 좀 봐라 하고 주는 거예요. 네가 봐야 알겠느냐, 만져봐야 알겠느냐, 먹어봐야 알겠느냐 이러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오히려 낫대잖아. 조급한 사람보다. 좀 멍청한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희망이 보인대. 희망이 보인다. 왜? 기다려줄 줄 알으니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어떻게 된다고? 종이 자식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종은 종이지 자식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은요 주일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유업이 없습니다. 세경만 줍니다. 세경만 받아먹습니다. 종은 일한 만큼 세경만 받는 거예요. 자식은 유업을 이어받죠. 자식은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책임이 있는 거야. 종의 책임이 있고
자녀의 직임이 있고 아들의 직임이 있고 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을 벗지 못하고 이 종의 신분에서 착각을 하고 내가 자신인 마냥 행동하면은 이거는 망난이에요. 망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 앞에 치욕이에요. 치욕. 분노는 에서가 분노잖아. 에서가 분노의 사람으로 그래서 축복을 다 뺏긴 거야. 분노는 축복을 다 쏟아버려. 다 뺏겨버려. 정 목사님이 이름이 분자잖아. 그래서 분이 안 끊기는 이름이 돼. 그래서 목사님이 드브라로 바꿔서 선지자로 일하라고. 분노가 안 끊겨요. 분노는 뭐예요? 에서의 족속이단 말이야. 에서의 족속을 끊기 위해서 드브라 선지자로 바꾼 거예요. 수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성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를 죽이는 겁니다. 죽일 때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지 내가 발버둥 치고 내 멋대로 자꾸 나가면은 더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이는 거예요. 육은 자꾸 죽이는 거예요. 육성은. 육선의 생각은 자꾸 죽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노하게 하는 자는 다툼을 열고 성내는 자는 범죄하니 많으리라. 이거는 에서의 족속의 유전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욕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축복을 가로막는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공급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성을 죽여야 돼요. 분노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어요. 거꾸로죠. 사람이 교만하면 바싹 낮아지는 거고 겸손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는 데잖아. 영예. 마음이 겸손해야 돼.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묵시의 말씀을 항상 강론을 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아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졌을 때 내가 강론을 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갈 것이라. 역대하에서 우리 성경 읽죠. 성경 읽으면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신뢰한 자는 형통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는 아비들의 본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비들이 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깨닫는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삶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예가 드러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비의 본분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역의 기름 부음을 부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며 또 삶의 또 윤택한 삶을 살며 아버지와 합한 연합된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